할렐루야.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요즘 성경을 많이 읽으려고 하기보다는 한 말씀에 집중해서 좀 큐티하는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지려고 목양실에 있을 때에 묵묵히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들을 참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지난주에 요나 선지자 시대에 있었던 박넝쿨 사건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첫째 드렸던 말씀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면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그 준비하시고 예배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라고 하는 첫 번째 깨닫는 은혜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 일 불행이나 요행함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인생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 가시는 하나님, 모든 것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기도로 무장하며 나아가자. 또 요나가 박넝쿨 때문에 그렇게 크게 기뻐하다가 벌레가 박넝쿨을 다 갉아먹고, 그래서 그늘이 사라지고 나니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엄청 분노하며 화를 냈던 요나의 모습, 어쩌면 우리 인생도 감정이 때로는 갈팡질팡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민노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말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 아닌 그런 모습을 함부로 막 하는 그런 경우들도 때로는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성화되지 못해서. 그래서 요나가 그렇게 변덕이 심했던 모습 보면서 우리의 신앙은 좀 더 성숙해지고 성화되어져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전히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회개하는 니느웨 백성들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것, 저와 여러분들도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인생들이었지만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사랑으로 오늘도 새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졌으니 그냥 그 사랑 받은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율법의 핵심이 되어지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온전하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되게 하자. 그래서 더욱더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적을 체험하는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리고 성이 함락되어진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몇 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좀 함께 나누면서 피차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리고 성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런 구원의 땅으로 들어가는 길에 있어서 초입부에 있었던, 다시 말하면 이 여리고성을 지나지 아니하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기에 반드시 무너뜨려야만 하는 성, 첫 번째 성이 바로 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넘어서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구원의 땅으로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심각한,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장애물과 같은 것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이 여리고성은 이중벽으로 되어져 있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1.8m 폭이 되어지는 돌로 바깥에다가 외벽을 9m 20을 쌓아 놓습니다. 그리고 4, 5m 안에다가 또다시 1.8m 되어지는 그런 넓이에다가 이번에는 10m 높이로 돌로다가 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 두 성벽 사이에 4-5m 간격되어지는 그곳에다가는 물이 흐르게 해서 사람이 도저히 이 성을, 첫 번째 성을 넘어온다 할지라도 두 번째 성을 올라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만큼, 더더군다나 성벽 위에다가 전망대를 세워놓고 그래도 혹시나 넘어온 사람이 있을까, 그것을 경계하며 모든 것을 철저하게 지키며 감시하도록 만들어 놓은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누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이 여리고성은 절대로 넘어설 수도 무너뜨릴 수도 없는 그러한 성이 바로 여리고성. 또한 여리고성은 요단강 남쪽 끝에 위치해 있는데 신명기 34장 3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종려나무 성이다 라고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 성이라고 일컬어졌던 이 여리고성은 언제나 향기가 넘쳐나는, 꽃향기가 가득 넘쳐났던 아주 비옥한 성이었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이 굳게 닫혀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도 없고 이 여리고성을 지날 수 없는 절대절명의 절벽과 같은 그러한 성을 만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여호수아 6장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리고성의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이 여리고성이 반드시 무너져야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가나안 땅을 가로막고 있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성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 물론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육신도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물질 때문에 어려움과 고난에 가난으로 말미암는 그런 여리고성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내 삶 속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 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족함이 없는 풍요의 땅을 경험하며 찾아오는 은혜를 힘입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나 질병 때문에 고통과 아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질병의 그러한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건강한 그러한 육신과 마음과 영혼의 축복을 누리며 믿음 생활 감당해가는 우리 부함의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는 다 나름대로 누구에게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축복의 약속을 믿고 걸어가는 그들의 삶 가운데 여리고성을 경험하게 되어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누구에게나 여리고성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도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어가면서 여러분들 앞에 가로막고 있는 이 구원을 가로막고 때로는 은혜 받는 신앙생활에 가로막기도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가로막기도 하는 이 여리고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 힘으로는 이것을 물리칠 수 없지만, 무너뜨릴 수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하게 물리치고 무너뜨리고 승리하며 전진해 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성일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몸된 제단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것 갈 데가 없어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결코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정에, 우리의 가정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내 인생의 앞길을 가로막기도 하는
때로는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과 축복의 역사를 때로는 가로막는 이러한 여리고성이 우리 안에 있기에 이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에 오늘도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부함의 성도들의 삶 속에 어떤 여리고성이 내 삶 속에 있든지 그것 때문에 때로는 한숨이 되고 눈물이 되고 탄식이 되어졌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로 무너지고 모든 것을 극복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어서 형통하고 평탄한 인생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주인공들 우리 모두가 다 되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6장에 있는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보면 여리고성이 갑자기 어쩌다가 우연히 그냥 우르르 하고 무너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20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지기까지 하나님이 그때마다 제시해 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몇 가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한번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6장 2절에 있는 말씀, 앞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리고성은 이중벽으로 아주 철저하게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러한 성입니다. 아낙 자손들이 지키고 있는 더더군다나 포도송이 하나를 둘이서 메고 가야 하는 그러한 강력한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앞에 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정복당하고 말씀의 지배를 받았더니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많은 약점과 허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많은 복을 받습니다.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자손들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허물과 약점도 많았던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축복을 이룰 수가 있게 되어졌느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정복을 당합니다.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집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복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심지어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말씀 앞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찬양을 고백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 참으로 힘들다, 어렵다, 여리고성이 가로막혔다, 답답하고 힘들고 때로는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이때일수록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말씀 앞에 언제나 아멘으로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에 여호수아 또한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우리 인생길 가운데 어떠한 여리고성이라 할지라도 그 성을 무너뜨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일단 두 번째로는
3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아무리 되새겨 보아도 눈앞에 보이는 여리고성은 이중성벽,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성이 놓여져 있는데 이것을 매일 한 바퀴씩 돌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었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그 방법이 말 없이 한 바퀴씩 돌라고 하는 말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아무리 따져보아도 대답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의심하지 않고 따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그대로 순종하며 따랐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계속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가운데도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계산하지 말고 그냥 무대포로 무작정 그냥 믿고 따르라, 그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산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며 나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무장해야 할 그러한 믿음 생활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1 더하기 1이 뭡니까? 계산하면 1 더하기 1은 2가 됩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1 더하기 1은 2만 되는 게 아니고 2만이 정답이 아니라 1 더하기 1이 1000이 되고 만이 될 수도 있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면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무장해야 할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계획이, 계산이 경험이 되지 아니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면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이 뭡니까? 무에서 유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런 믿음으로 무장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경험해보지 아니했다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인생길 가운데 너무 쉽게 낙심하고 너무 쉽게 포기하고 절망하는 인생들이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면서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내 지식과 내 계산 안에 하나님을 묶어놓고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성도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삶 속에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기를 누구나 바라고 원하실 터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인간적인 계산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거 문제가 아니다, 나에게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무한하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며 나가면 우리의 삶이 어떠한 여리고성이라 할지라도 정복하며 해결해 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15절에도 보면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매일매일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돌고 또 돕니다. 6바퀴 돌아도 그대로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그 믿음은 약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끊임없이 순종하고 믿음으로 걸어갔더니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여리고성이 함락당하는 놀라운 축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8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렇게 쭉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리고성을 그들이 돌고 돌 때에 그냥 무작정 돌지 않았습니다. 행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때에 아무렇게나 하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의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무장한 군사들이 앞길을 안내하며 걸어갑니다. 그 뒤에 양각 나팔을 든 제사장들이 서게 되고 그리고 언약궤가 있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따라 나아가는 그런 행진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앞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왜 제사장들을 앞세웁니까? 제사장은 앞길을 인도하는 목자 하나님의 사자였기에 앞에 세우고 백성들이 뒤를 따라 나가게 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면 반드시 영적인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져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속에 오늘도 믿음 생활해 가면서 그냥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 무너뜨리게 해주시고 이겨내게 해주옵소서, 그냥 무작정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고 영적인 결단이 먼저 이루어지고 수십 년을 믿음 생활하면서도 계속적으로 나를 앞세우고 내 생각을 앞세우며 나가면 여리고는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믿음으로 나가면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운데서 제사장들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똑똑한 사람, 계산 빠른 사람, 모든 것 수단 방법 여러 가지 아주 묘하게 계획하고 또 모든 것을 실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을 앞세우고 그리고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문제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오늘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고 영적으로 결단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부함의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한 가지 제가 마지막 결론적으로 가장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다시 말하면 큰 소리로 외친 것,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한 일은 그냥 말씀에 따라 그냥 순종하며 걸은 간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크게 소리를 외쳤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크게 소리를 외쳤더니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성인데 이중벽으로 되어져 있는 그러한 철저하게 세워졌던 성인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무너지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무너뜨리는 것은 내 힘만 가지고 되어지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이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믿기에 오늘 있는 모습 이대로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간구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함을 받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가난 때문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죄악 가운데 방황하며 살아가는 인생길을 타락의 삶을 살아가는 이 불쌍한 영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무너뜨려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모양으로 나왔든지 이 한 시간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 내놓고 하나님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고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영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20절 후반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소리 지르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랬더니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갔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큰 소리 부르짖은 사람들, 여리고성은 무너지는 역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그랬더니 내가 가는 길은 가로막혔던 것들이 열려지고 평탄해지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된 인생길을 힘있게 당당하게 용기 있게 걸어갈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기도한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이길 때까지, 문제가 해결받을 때까지, 모든 문제 무너질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며 기도로 무장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때가 되매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해결받는 구원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누구에게나 문제가 있고 여리고성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자꾸만 내 생각, 인간적인 계산이 거기에 포함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르면 거기에 기적의 역사, 산소망의 은혜가 나타남을 믿음으로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삶의 우선순위 먼저 하나님 앞에 두고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 가운데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여리고성도 다 무너지는 역사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신음하는 영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리고성 함락의 이야기가 그냥 동화처럼 듣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역사를 더욱더 힘있게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부함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